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셔도 다시 죄들을 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잘 흔들리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바로잡아주셔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행동을 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실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판단을 하게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자기 꾀에 했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할까요?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에서.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정리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 나눔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보통 사람들 기준에 교회에서 이 사람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직분을 주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그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건축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범 교인이 되어서 당신은 집사 해도 되겠어요? 당신은 장로 해도 되겠어요? 목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직함을 받는 사람. 우리 뭐 정답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의 표시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되기를 많이 동경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의 첫 단락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얘기하기보다 잘 못 믿는 사람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직접 단어로 여러분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 우리가 필요한 해석을 하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은 나쁜 거예요? 육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육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육을 찾아보세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육이라고 하죠. 근데 몸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영혼도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포함되어 있는 육신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리켜서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소중한 나의 몸. 여러분, 이 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표현이 달라져요. 그 반대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볼 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아보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가치들, 사랑, 의로움, 서로를 위한 봉사,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버리고 내 영혼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내 몸이 원하는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어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나빠요? 어린아이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올바른 걸 따라해야 해 라고 하는 바른 걸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늦게 만난 제 조카가 지금 4살 아동이 됐거든요. 4살 아동이 됐는데 4살 그 전의 시기에 자아가 이렇게 생긴대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막 찾아요. 그래서 뭘 시키기만 하면 반대해요. 응,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막으면 삼촌 싫어. 갑자기 지가 싫어했던 그동안 나는 숙모가 좋아. 한동안 지가 좋아했던 사람을 거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좋아 하면서 반대해요. 예, 이걸 가리켜서 우리 조카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누구에게 지금 갖다 대서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어린아이 같구나, 육에 속했구나. 이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잘 못 믿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영혼이 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건강해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게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래, 우리 좋은 대로 할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가 이끄는 내 뜻대로 할래, 나를 만족해 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을 내맡긴 결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하면서 파당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싸우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지적하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죠. 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권순재, 너는 바르게 살고 싶니?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판단 내립니까? 그게 당장에 쉽고 즐거우니까요. 여러분, 사회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르게 하려고 애쓰다가 갈등을 맞습니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어지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장에 쉽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결과에
결과 때문에 어지러운 결과를 맞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남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여기 제가 얘기하는 저부터 어린 아이 같은 상태, 그것이 영적인 일에 미숙한 상태라고 라는 진단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이렇게 제가 거듭 설교해도 우리는 그 상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와 관련된 모든 일, 우리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여러분 뭐가 끊어지지 않냐면요, 미움과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움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 갈등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다릅니까? 여러분 경험했던 교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 남의 교회 얘기를 가지고 합시다. 남의 교회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교회는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교회였습니까? 미움과 싸움이 많은 공동체였습니까? 딱 나누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전자이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전자이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후자의 얘기도 많거든요. 미워하고 밀어내고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겉에서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사랑이라면서, 사랑의 모임이라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목사님이 자기 이기심을 앞세워가지고 교인들을 이상하게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피해가는 탈출구가 뭐예요? 저만 얘기합니까? 우리가 피해가는 탈출구가 뭐예요? 뭐라고 답해 줄래요, 친구들에게? 거기 다 사람 모여서 그래. 교회는 죄인이 더 많아. 죄인의 공동체라서 그래. 예수님이 죄인들을 많이 불러 모으셨거든. 그래서 교회가 더 원색적으로 더 많이 싸워. 우리 보고 잘 교훈 얻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심하지만, 교회에 죄인들을 많이 긁어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더 많아. 여러분, 이렇게 궁색한 답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참 난처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요,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진단할 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진단할 때, 사람들이 죄인을 긁어 모으는 건 좋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나를 만난 경험이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이 죄를 좋아하고 살아도 되도록 계속 죄를 짓고, 교회만 벗어나면 죄 짓고 사람들 미워하고 분란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도 괜찮도록 교회가 잘 돌봐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국회와 관련된 막 싸움이 일어났죠. 제가 누가 잘못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그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하면요, 수두룩하게 손들 겁니다.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국회의원 이러면 쭉 사진이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싸움을 막지 못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 싸우고 그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 상황을 만들게 한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왜 교회는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괜찮도록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나중에 나눔 가질 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배우겠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살아도 괜찮도록 교회가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십자가의 권능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서 이런 모임들이 특히 치중하는 방식, 아까 제가 궁색한 답을 냈다고 했죠. 본래 죄인들이 많아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색한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다루냐면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구원을 분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나중에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할, 너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 못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이야. 지금은 내버려 두고요. 오늘을 분리해 놓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예전의 것은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널 안아 줄게 하고 맞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심 갖습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무시해 버려요. 어린 아이와 같아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냥 교회 안에만 좀 있어 줄래? 떠나지 말어. 라고 내버려 두는 그냥 뭐 가두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두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잘못 좀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죄의 죄가를 다 치르셨어. 심지어 내가 내일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사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조금 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말들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암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나의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는 나중에 내가 받을 구원과는 전혀 다른 일이니까 괜찮아.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어린아이여도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단계야.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변화되어져 가. 라고 다독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희의 잘못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집 짓는 비유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집 짓는 비유.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재료를 구해다가 집을 짓는 것은 건축자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가져와서 아름답게 지어야겠다. 누구누구는 나무나 풀 같은 것. 어떤 사람은 급한지 막 아무거나 가져다가 대충 쌓아서 올려서 그걸 집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잘 지었나 시험하는 방법을 뭐라고 비유해요? 검증하는 자가 오셔서 불을 질러요. 저 이 비유가 좀 이상했어요. 어떤 사람이 집 잘 지었나를 테스트하려고 불을 질러 봅니까? 제가 입주 기념으로 예배 드리러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입주 기념 박병철 집사님 새 집 산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집 잘 지었나 한번 봅시다 하면서 준비된 기름을 끼얹고 불 지른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이 기초하신, 하나님이 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잘 살아온 성도인가 아닌가? 그 교회를 잘 건축해온 교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천하에 보이도록 확연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소재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방화범이 아니고요. 남은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때 헛된 것으로 지음을 지었던 옳은 행실이 아니라 대충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살았던 그 허술하게 지으면서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불 속에서 겨우 살아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 사람은 살려주신다는 말이네 하고 안심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불타는 집에서 겨우 목숨 건지면서 나온 사람 봤어요? 온 몸에 화상을 입고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잿더미처럼 기어 나온 사람 모습을 봤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 건지고 싶어요? 절대 그런 일은 겪어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는요 믿는 자들이 합당한 행실을 쌓아 올려서 지어간 공동체입니다. 이 집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모든 이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중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강 크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교로 하죠. 다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건축 재료를 가져와서 집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 옳은 일을 따라 교회를 세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제발 요 안에만 있으면 천국행 구원 티켓 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그냥 가두어 두기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저 기업 운영하듯이, 세상 기업 운영하듯이 집을 세운 결과는 여러분 희망적이라고 얘기합니까? 혹독하다고 얘기합니까? 혹독하다고 얘기합니다. 혹독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초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집을 올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집을 올렸을 때 그들이 겪게 될 당혹스러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몰라요. 반드시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6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으로 암송도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중에 거합니까? 지금 거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거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깨닫고 지금 시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의 엄중함은요,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는 제 성경에는 누구든지에 표시를 해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이 17절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입니다. 여기에 파괴한다는 단어와 멸하신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에다가 다른 사람 이름 넣지 말고 자기를 넣어보세요. 누구든지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 옳은 일을 막아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파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룩한 일,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무섭게 부르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파괴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우리가 지켜내고 있지만 우리 앞서 그것을 막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파괴하여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기 잘 와서 앉아 있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시키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옳은 삶을 살래요? 1번, 2번. 2번을 택해야 돼. 예. 내 마음대로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묻고 올바른 길을 택할래요? 라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 많이 가졌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퀴즈대회 100점 맞은 적 있어. 나는 성경책을 다 외워. 엄청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아? 난 예언을 할 수 있어. 예언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성숙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오늘 용이가 기도할 때 우리 권용이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대답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성숙한 것이 아니야. 당신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약속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는 거룩하신 성령이 세우시는 성도의 삶에 위배되지 않는가? 남을 가리켜서 손가락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는 성도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삶을 파괴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금 잘못해도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위협하는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옳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 의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파괴되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9절의 인용 부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20절의 인용 부분,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올바른 일을 계획한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위협 앞에서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가 여전히 올바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경고이며 소망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는 질문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더 단순한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직접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너희 알아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또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영 주의 성령님이십니다.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슴 아프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태한 생각과 달리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좌절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여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문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문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